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여러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복음의 기원과 간증, 바울 복음의 기원과 간증, 또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 복음의 기원과 간증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건강의 대화, 또 집이나 아파트, 또 자녀 양육, 또 직장이나 사업, 거의 우리가 나누는 일들, 또 거기다가 조금 더 나눈다면 레저 활동,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이 대화가 국한돼 있죠. 자,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옛날 시절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보다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 믿든 안 믿든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에는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세상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영적인 것은 저 한쪽에 던져버리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그분이 온 땅에 창조주로서 온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좀 하나님과 더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위해 삶의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어느덧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했지 한 번도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어느 때 가서야 그 문제를 고민하냐? 지옥에 떨어져서야 고민하죠. 지옥에 떨어져서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거기 가서야 고민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딱이에요. 모든 바울의 서신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는 복음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느냐라는 이야기로
딱 줄어듭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올바른 복음인 것을 이제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편지를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10절까지 썼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무 막 6절 10절까지 막 강하게 막 얘기한, 그래서 좀 부드러워져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첫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복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았다, 사람에게서 배웠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됐다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뜻이라고는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받은 것, 배운 것은 같은 말이겠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성경에 권위를 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뭘 권위를 두었냐?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들, 여기에 훨씬 더 그들이 권위를 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침을 사람에게서 받았다,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근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인간의 묵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그렇게 해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사람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얼마나 유대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들이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당시 학자에게서, 석학에게서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그러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어떤 유대교의 어떤 배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6절, 2장 6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유력한 이들이 누구냐? 유력한 이들.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자기에게 어떤 더해준 것이 없다,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계시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 헬라의 철학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여러 사상들,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의 어떤 사상들, 많은 것들이 있었죠. 또 오늘날에도 기독교 외에도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이단들의 수많은 사상들이 있죠.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 나온 거죠. 사람에게서. 자, 불교의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섬기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죽은 후에 제자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신격화 시킨 거예요, 죽은 후에.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원래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하나의 철학. 자기 수양을 위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도를 닦았지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하다, 해결하지 못한 거죠.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 이방인의 사명까지 다 받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뭘 받았느냐? 계시를 다 받았어요.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이 자기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 그러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부르냐?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시작한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은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왔고 왜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고 지구의 미래, 정말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였고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겼는가? 자,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인간 존재의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겨우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이 아메바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냐, 어떻게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빵 하고 빅뱅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이론을,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은 사람이 만든 가설입니다. 이론. 법칙은 과학적으로 논증된 거지만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막 따라가요. 진화론을 따라가고 빅뱅 이론 따라가고. 왜? 성경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뭔가 자기 마음을 좀 달래려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계 부딪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상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고상한 철학도 어떤 고상한 사상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된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것이고 미국에서 전한 복음이나 한국에 전한 복음이나 북한에 전한 복음이나 복음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뭡니까? 이게 이단이고 성경과 틀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나 언제나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정말 아주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다. 왜?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귀가 너무 커져가지고 가끔 그러죠. 목사님 우리는 설교를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압니다. 설교를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내 인격이 변화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고 설교자를 내가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자, 이제 큰 단락 두 번째로 가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받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복음이 진짜 다른 이야기를 뭘 통해서 얘기하느냐?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도파 훈련에서 늘 잘 배우죠. 구원받기 전, 구원받게 된 과정, 예수 만난 과정,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 그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이죠.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레파토리가 어디 가든지 전도할 때 그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안 나왔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만 너희들 들었지? 유대교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그 얘기 했죠. 자, 들었거니와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사도행전 8장이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자 7장 마지막에서부터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뭐 들고 있었죠?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옷 들고 있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 그래서 옷을 보관하는 일을 맡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하는 게다. 각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자기 이제 사도행전 기자가 적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이는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더라. 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제가 원래 이렇게 했다가 좀 길어서 다 뺐는데 사도행전 22장, 26장이 다 나와요.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 없어지기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박해했던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가서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받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느냐. 또 오늘 14절 보면은 유대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동족 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연갑자보다, 여기서 연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같이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동년배라는 뜻도 되고 동시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좀 예수를 좀 이렇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믿잖아. 예수 믿을 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믿잖아. 지나치게 믿어. 왜? 진리니까 지나치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러니까 전통이죠. 전통.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이죠. 그게. 여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교 그대로 했죠. 율법대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와,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마 사울 시절이 있었을 거죠. 예수 만나기 전 부끄러운 모습들, 구겨진 인생, 깨어진 인생.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 와, 내 어머니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고 기뻐하셨고. 자, 여기 13절 14절과 15절 16절이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3절 14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15절 16절 오면 나를 택정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렇게 하셨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그냥 막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바울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말은 우리가 에베소 1장 바울의 말씀을 또 빌리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에리야를 선택하나 선지자들을 그 선택할 때도,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할 때도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자식들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심이라.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직 착한 일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 택하셨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자기에게 어떤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많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쟤는 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잘 봉사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을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예정론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정론 교리는 사람의 이해로 어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을 때 그 이해가 됩니까? 창세 전에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성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이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도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뭘 연결시키냐? 은혜와 부르심, 은혜와 콜링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실 때 먼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있어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내가 뭔가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은혜가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행위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도응답해 주시고 행위를 뭔가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잔멸하려고 하던 사람,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부르심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찬송가 305장이 있었다면 바울은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바울이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을 거예요. 네? 웬 말인가.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건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떠나느냐, 은혜를 왜 다 까먹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 그래서 필립 얌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막 모든 것이 다 보이죠. 물방울이 맑을 때 물방울 속에 지구가 보이고 온의 얼굴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물방울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라고 한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은혜를 주셨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죠.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방에 전하기가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이방에 나로 하여금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고, 여기서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계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하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바울에게 뭐 하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도 나타나셨지만 뭐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복음도 계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타내기.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기뻐서 지금 바울을 모태에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사도 삼으시고 전도자 삼으시고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기뻐서.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분이 기뻐서.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전도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날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차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내셨다. 여기 콜링이 나오죠. 콜링의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요한을 부르신 목적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음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콜링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모두 다 전도자가 돼요. 바울만이 아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하시고, 이것은 뭐냐? 부정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뭐냐? 단회적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하시고, 이게 한 번입니다. 단회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뭐로 돼 있냐? 현재형으로 단어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한 번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말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계속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며 사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형으로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뭐였냐? 전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전도자. 이게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그냥 붙어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곧 뭐하죠? 전도하죠. 사도들이 나가서 곧 뭐합니까? 전도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전도하죠. 이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과 연관성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고 복음 전도와 연관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면 하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곧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서,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 만나서, 형제들 만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성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알게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은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죠.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에게 가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고 순종의 문제죠. 순종의 문제. 하나님 내게 뭘 지시하셨으면, 뭘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선교사로 가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일에 봉사를 하시는 것이든 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면 그건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만 남았냐? 순종만 남았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 참 어렵게 얻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네.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이삭한테도 말 안 해. 그냥 가자. 갈 데가 있다. 보침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가는 거죠.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청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불에 태워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쳐야 된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뭐 손을 들어서 거수합시다, 이걸 해야 될지 말지. 교회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는 뭐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민주주의처럼 얼마 해가지고 하면 하고 얼마 아니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99명, 100명 중에서 99명이 반대하고 한 명만 찬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것이 자꾸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정치제도나 어떤 사회법을 갖다가 교회에 들이대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의논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의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위해서 의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그걸 가지고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담에서 불러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그 소명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아라비아를 몇 년 갔는지를 몰라요. 몇 년. 자,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우리가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죠. 그러니까 요르단 옆에 더 지나서 이쪽에. 그 아라비아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자,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4장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김성학 장로님은 이 본문과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쪽에 뭐가 있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광야. 자,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근데 신의 산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 그 시내산은 그냥 깊은 고증이 없이 그 캐토릭에서 그냥 그 당시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들은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다 모세 우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광야의 그 넓은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살았던 수많은 토기들과 그릇들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저쪽 광야 쪽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나 광야 쪽에는 그러한 뭐랄까 유적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학자가 아니어서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아니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러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로 일부 이제 학자들은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일 것이다. 그쪽에 미디안 광야도 있고 모세 우물도 있고. 그래서 김성학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로 있으면서 그쪽에 가서 왕자가 허락을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지역들을. 다 이드로의 장인의 집도 있고 다 그런 우물들, 다 유적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출애굽기 무슨 영화더라? 출애굽기 어떤 학자가 그걸 연구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홍해를 건너. 그래서 출애굽기를 고증하면서 쭉 1장부터 남색 국고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유적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홍해 바다의 그 속에 있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 광야와 이쪽에 있는 광야 사이에 다른 바다들은 깊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데 그 부근만 한 4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애굽 군대의 바퀴들이 그 수레바퀴들이 오래된 그 당시에 그 바퀴들이 많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정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학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가서 몇 년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1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 데는 정확히는 다 몰라요.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조금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조금 있다가 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바울 선생님한테 우리가 전국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뭐냐? 거기는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서 사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를 만나서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고 누구 만나러 갔을까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성경들과 그 다음에 복음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았던 그 복음과 아마 이렇게 비교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또 주님한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에게는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서신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신들을 또 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거라면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아라비아 같은 쪽에 조용한 곳에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의논할 때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합리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혈육과 의논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과 의논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단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자꾸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